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독한 말씀을 갖고 사도행전 68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위험하다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설교 시작하려는데 벌써 눈 감아요. 눈 뜨세요.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 눈을 감아버리면 그대로 천국으로 직행하십니다. 빨리 눈 뜨세요. 네. 여기가 묘한 자리라서요. 다 보여요. 근데 이게 은혜 받아서 눈 감는 건지 천국으로 가려고 눈 감는지 여기서 제가 영빨로 다 분별해요. 빨리들 눈 뜨세요. 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맥을 놓치면 좀 큰일 나요. 네.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뭐 결박당할 것이다. 이것을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호언장담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뭐 죽는 거 무섭지 않다. 결박당하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다. 난 내 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왔습니다. 그 오는 동안에 보니까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수고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또 잘 볶아 먹을 것을 잘 공개하는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기꺼이 사도 바울을 영접을 해줬습니다. 참 슬펐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오면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 보고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을 잘 영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래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십니다. 유다와 야고보, 유다서, 야고보서를 쓴 동생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다음에 사도들은 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본거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리스도 교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자면 여기가 총본부가 되고 야고보는 본부장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가 들어가니까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요. 그럼 장로들은 맥시멈 몇 명까지 있을 수 있냐? 70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왔다 해서 맞이한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합니다. 다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로 참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이제 다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지금 네가 이 유대인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예상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박해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고보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참 걱정이죠. 바울도 또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면 바울은 로마로 떠나면 그만인데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에게 미칠 또 박해와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자,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나가서 한참 있다 오면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아무래도 이방 땅에 가서 모든 걸로 부정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식도 하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수염도 깎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결례를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예물을 드리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구별되어 있는 날에 못 깎았던 수염,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거를 다 이제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꽤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4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도 이 결례를 행하라. 그 대신 이 결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이 4사람의 비용까지를 내가 다 대주라. 사실 사도 바울 지금 돈 갖고 왔어요. 무슨 돈 갖고 왔어요? 구제 헌금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이 예전에 그렇게 부유했지만 스데반 사건 이후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다니면서 선교하고 헌금을 모아서 15장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설랑설레하고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올 때 여기에 기근이 들었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헌금은 구제용으로 쓰려고 갖고 온 거였죠. 네? 오늘 야고보가 이거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예스하고 흔쾌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노래 잘하는 거 아시죠? 타양살이 몇 해런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랬죠? 근데 뭐예요?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이 노래 왜 생겼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10년이 되면 바로 못 돌아요. 고향을. 왜 그러냐? 부모 조상님을 못 모시고 제사를 못 지낸 것이 10년이 되면은 못 들어오고 근처 마을에서 대기하고 이 문중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결례를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너무 똑같죠 우리가.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 얼른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제 이 타양살이가 이 나그네는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탄식이에요. 나 이 노래에 또 이 해설에도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거나 은혜 받고 쫓으세요. 네, 괜찮아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4사람의 돈까지 네가 다 내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너도 유대인으로서의 이런 구약의 결례를 행한다는 것을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심지어 네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건 오해예요. 네가 아이를 낳아도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닌다고 했다. 사실 사도바울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할례가 구원의 말하자면 길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오해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성격상 이걸 할까요? 안 할 것 같잖아요. 필요 없다.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겠다. 나 어차피 여기 잡혀서 올 줄 알았다. 오면은 뭐 나 가만히 안 둔다는 거 나 이미 뭐 빌립의 딸들도 말했고 아가보도 말했고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서 나 일상 아빠하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 식대로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막상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와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한 단계
퇴보를 하는 것도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기가 이제 위태롭고 또 이 공동체에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뭐 뒤로 물러서서 이제 어떤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좋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도 바울과 같지 않은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왜 여기서 이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가끔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해요. 명분과 현실 싸움.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한 2년 동안도 그 싸움을 많이 했죠. 네, 명분이죠. 명분. 이건 뭐예요? 이미 정화해져서 변경할 수 없는 어떤 길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명분만을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묵살을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 명분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명분 때문에 그 명분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어떤 타협도 필요 없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지켜가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의 누구에게는 이것이 철학이고 누구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결심이고 뭐 등등. 그래서 각자의 명분을 만들어 놓죠.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양반들 보면요. 아무리 급해서 비가 오고 천둥번개를 쳐도 어떻게 한다? 빠른 걸음을 걷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양반이니까. 그러다가 천둥번개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빠른 걸음으로 피하지는 않는 거죠. 왜? 양반이라는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죠. 양반이에요. 도포자락 입고 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돈 안 벌어요. 나는 양반이기 때문에 쌍놈들 다 자유인이 돼서 먹고 살려고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가 나를 위해서 수발을 들어줄 양반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애타요? 네? 집에 있는 그 사람의 밑에,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 그런 남편 만난 여자들만 몸이라도. 그 다음에는요, 양반은 나물 먹고 그 다음에 냉수를 마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트림을 크게 해야 오늘 내가 잘 먹었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허세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짓된 것으로 위장한 것 같지만, 어떻게 제일 생각해보면 그런 양반의 어떤 그런 지조와 또 그런 명분이 이 나라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었던 어떤 한 축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눈을 뜨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서 기도를 한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반드시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종으로 태어난 자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분인데, 선택받은 사람은 명분인데, 이거를 울타리를 치고 이거를 우리의 것으로만 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어떤 완고함이죠. 그 명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과정도 인정하지 않고 타협이나 협상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 지져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굴의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좀 더 편협적이고 비타협적이 아닌 하나님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아는 길을 열어줬으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음식하고 할례 문제였죠.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유대인식으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결심을 했는데 할례 행하자고 바지 벗어라고 도망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거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고 구원의 문을 아주 편협하게 좁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널리 열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명분을 걸고 이걸로 명분을 걸고 이걸로 수갑을 채우고 이걸로 자물쇠를 채우고 이 명분을 가지고 여기를 막아놓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차츰차츰 가시 울타리로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협과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구원과 그 다음에 그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혹시 심판을 하셨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명분에 있었다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분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사랑.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심으로 선교의 열정으로 끌고 가게 만들었고 목숨을 거는 선교를 쉬지 않고 다른 줄 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그 명분의 문에 걸렸더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너머에서 저 우주에서 넘어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죠. 네,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정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건 뭡니까? 뱃속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율법의 종에서부터 그들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진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스로가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에요. 나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높을 만큼 높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분명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더 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죄값을 청산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아는 거죠. 왜 합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혜택을 가장 크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요. 이 목적을 위해서요. 명분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 그 다음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죠. 예전에 일본의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겨울이 돼서 눈이 왔는데 새들이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새들에게 모이를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쟁반에다가 새가 잘 먹은 곡식을 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놓으면 또 바로 눈이 덮이니까 자신이 그걸 갖고 눈을 이렇게 치우면서 와서 이 곡식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근데 새들이 곡식은 쳐다보는데 와서 이거를 하나도 먹지 않더라고요. 왜 안 먹어요? 사람이 들고 있잖아요. 새가 볼 때 그 사람은 내 모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불안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손에 들고 있는 모이를 보면서도 와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해 놓은 것이 그 우산을 그 모이 위에다가 씌워주고 본인은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으로 봤더니 새들이 와서 그 모이를 먹고 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느낀 게 뭐였냐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걸 자기가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한들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을까? 못 다가갔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져본 바에 주목한 바에 손으로 볼 수 만져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고 수필을 쓴 것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기의 명분이 있고 자기의 지위가 있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지켜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나 이상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극단적으로도 내가 지켜야 되는 명분은 지켜내려고 하죠.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그 거룩함의 명분을 가지고 계속 지키시려고 했다면 우리와는 끊임없이 충돌했고 우리는 그 충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야말로 사람의 몸으로 아닌 종의 형체를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보해서가 아닙니다.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살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내 진짜 명분은 뭐냐? 한 사람을 더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은 내려놓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 하나의 그런 어떤 포기가, 나 하나의 어떤 그런 협상이 이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살리고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내가 힘들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야고보라는 한 사람, 이 지도자에 대한 질서를 내가 해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헌금 많이 가져왔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역은 정말 눈부시죠. 그런데 야고보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 퇴락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결코 폄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에 복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정말 이것도 하나의 선교의 명분에 속한 것이라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내가 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한 일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분명한 자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려놔도 괜찮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포용하고 다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로마서를 하고 있지만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계속해서 교리서라고 말하죠. 끝없는 교리가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문식으로 논술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그렇게 다 배웠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뭘 위해서 여태까지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신학 박사가 되고 로마서 박사가 되고 로마서 강의 설교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는데 마지막 끝은 뭐냐? 이게 12장에 있어요. 근데 이겁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나 아니 이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힘든 교리를 배웠는데 결국 그 교리 끝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울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울어요? 나도 많은데 나도 힘든데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울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진심으로 울나요?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만큼 내가 내 즐거움이나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 아픔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같이 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즐거워서 행복해요. 그러면 같이 가서 즐거워하고 같이 가서 행복해서 같이 그 행복을 나누면은 얼마든지. 그런데 물론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남이 잘 된 거 보면 줄기가 틀려요. 에?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남이 잘 돼서 내 위에 있으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누가 그래요? 친정이 샀으면 안 아팠을 텐데 사촌이 샀어요. 글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도 나는 즐거워할 수 없는.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보고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잘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거는 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사람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는 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해해요? 내가 아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요. 그 이상은 안 해요. 제가 암이 걸려보고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암이 걸렸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어머 힘들겠다. 어머 어떡하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얼마나 살까. 그거였어요. 근데 딱 제가 암이 걸려보니까 그 암이라는 건요. 그 단어 자체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도 못 고칠 병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아, 있지. 그러셨대잖아. 응?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있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담같이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이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암센터를 가면 항상 거기 온 사람은 다 암 환자잖아요. 이상하고 묘한 분위기예요. 이 다른 일반 병원에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그 병원에는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오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악산에를 친구들이 데려갔어요. 항암을 하고. 그랬더니 그 임목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머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갈게 그래. 그러더니 진짜 설악산을 달려왔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친한 친구예요. 정말 요배 친구들처럼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5명이 막 같이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제가 너무 고맙죠. 근데 내가 왔으니까 저녁 사줄게, 비싼 거 사줄게, 내가 쏠게, 가자 그래요. 그러면서 소 목사님 많이 먹고 힘내 그래. 그리고 자기네 운전해서 갔어. 갔는데 어디 갈게? 횟집. 속초 바닷가에 왔으니까 횟집 가야지. 근데 항암하는 사람이 회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거기서 먹은 거는 삶은 콩하고 메추리알만 먹고 왔어요. 사준다고 왔는데 마음만 받고 본인들이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상을 차리고 다 해서 먹다가 왜 안 먹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우 진작 얘기하지. 사준 사람 미안한데. 근데 신나서 다 알아봐갖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내가 매운탕하고 밥 먹으면 된다고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6개월쯤 있다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그랬구나, 이랬구나, 어쨌구나. 다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놀리래. 아유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면 되지. 목사가 돼갖고 뭐 걱정을 하냐고. 그러더니 본인이 이제 걸리고 나니까 걱정이 한사발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다 그랬다. 저 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이해를 하고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이거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이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화목하지 않냐? 그렇다면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이것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이지만 그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왔지만 그러나 다시 유대인으로 다시 자기가 되돌아서 갔던 것은 살고자 함도 아니요 비겁도 함도 아니요 후퇴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해서 유대인 몇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 때문에 전전긍 가는 내 동지를 내 말하자면 민족을 내가 품고 끌어안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접선을 만들고자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같이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라고 봅니다. 영등포에 가면은 집창촌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청량리에 588 그리고 이제 영등포에 388 그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으쌰 힘을 내서 내가 그 집창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들어가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파송이 돼서 하셨죠. 근데 젊은 목사님이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 그냥 그런 일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만 거기를 가시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남자 나이가 어디 나이입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갖고 또 은퇴한 분을 보냈더니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목사야라고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 수많은 여자들이 유혹하고 사람은 넘어가는 게 의식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순간에 0.1초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80 이상 된 할아버지 목사님들만 거기다 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데 참 같이 함께하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나를 좀 내려놓고 또 내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질서를 따라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서로가 화목하고 피차 하나가 되어서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내 것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것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떤 누구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운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같이, 또 가슴이 아프고 공고하면 함께 또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잘 훈련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부분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합병이 깨진다면 그거는 우리 공동체에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찬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